하나님은 이렇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했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게 끊겼죠.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때가 참에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보좌 우편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고 또 성령께서 바로 임했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는 다 교회로 시작했다가 교회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 주영광 교회에 충만케 거하게 하심으로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제 어느 권사님 식당에 갔는데 그 건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보통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보면 써 있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이 건물. 거기 보니까 복덩어리라고 써 있어요. 특이하죠? 예. 보면 뭐 해피타워 뭐 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다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죠? 상가에 보면. 근데 거기에 보니까 복덩어리 이렇게 써 있어요. 야, 그것을 보면서 재미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덩어리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복덩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복덩어리다. 예,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왜 이 복덩어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진실로 사랑함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바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허무한 삶을 넘어서 바로 우리가 새 삶을 사는 거예요. 허무한 삶은 뭐예요? 이 텅 빈 삶, 가치 없는 삶, 그리고 생명력이 없는 삶. 그래서 허무한 삶의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가 알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죠. 이 옛사람의 행동이나 생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욕심과 쾌락과 돈을 따라 과거의 삶에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요, 한 몸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새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첫 번째 대지 따라야 할까요? 진실한 믿음의 말을 하며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진실한 믿음의 말을 하며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한번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25절하고 29절을 요약해가지고 진실한 믿음의 말을 하며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진실한 믿음의 말.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거짓이 뭐예요?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같이 꾸미는 게 거짓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러면 거짓이 뭐냐?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진실한 대화를 나누지 않고 피상적으로 대하는 게 바로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깊은 것을 얘기하지 않으며 적당히 피상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지내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몇 년을 신앙생활 해도 서로 깊이 잘 모릅니다. 보통 한 몇 년 지나면 서로 몇 년, 2, 3년 지나고 4,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 피상적으로 대해요. 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식사하셨어요? 네, 밥 먹었습니다. 네, 가세요. 네, 가세요. 그리고 끝.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교회 80% 이상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냥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갑니다. 과연 이게 한 몸인가 한 지체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서로가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 것.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이 옆에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고 있는가? 네. 우리 준수랑 우리 예준이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있는가? 서로. 네. 피상적으로 대하고 있다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이 진실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진리의 말씀을 같이 듣고 또 이 연구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요.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서로 커피도 마시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몇 분 되지 않아요. 서로 진실을 말함으로 진실로 대하고 깊은 신뢰관계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여기 이제 새로운 분이 이제 여기 안 계시니까 말을 하지만 새로운 분이 왔을 때 여러분이 잘 대해주고 또 따뜻한 말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이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대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할까요? 말을 조심하라.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로 말할 때, 우리가 진실로 대할 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좋지 않고 또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말을 많이
너무나 많이 하는 것도 약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말을 아예 안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과 섭섭함과 그리고 원망이 들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의 섭섭함과 원망은 무엇이? 믿음이 부족할 때 나옵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미움과 섭섭함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은 바로 여러분 잘 알듯이 열 정탐꾼, 그죠? 민수기 13장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네, 13장 12 정탐꾼을 보내죠. 그죠? 우리 13장 30절에 보면 이제 열 정탐꾼은 자꾸만 환경을 바라봐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이 무엇을 봤냐?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보는 거예요. 무엇을 봐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거주민을 보는 거,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 자손이 엄청 커요. 2m 가까이 되는 이 네피림. 그러나 갈렙은 이 30절에 보면 갈렙,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뭐예요? 지금 막 이 열 정탐꾼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우와, 우리는 거기에 동조돼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1절에 보니까 아닙니다. 열 사람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신장이 장대합니다. 엄청 큽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락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야. 너무나 크다는 거야. 그들은 자꾸만 비교하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나요? 물론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직시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겠구나.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구나. 막 원망하는 거예요. 2절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3절에 어찌하여 바로 이것은 바로 약속에 대한 불신과 믿음의 결핍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떠난 상태, 애굽을 보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자꾸만 내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니까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따라할까요? 우리의 밥이다. 예,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다른 요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 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공부에 대한 두려움, 자꾸만 비교하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언제까지 염려할래? 너 언제까지 두려워할래? 너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할래? 너 언제까지 돈 때문에 쩔쩔매며 살려고 하니? 왜 나를 믿지 못하니? 그러면서 27절 28절에 보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라. 공동체에 유의되는 말을 하라. 그러면서 네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비교하고 왜 겁부터 벗고 두려워하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28절 우리 다 같이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자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믿음의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선한 말로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9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29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4장 29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원망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서 자꾸만 입 밖에 내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이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상대방은 너무나 크다. 자꾸만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오직 개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짓된 말, 더러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야 13장 14절이 무너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더러운 말 이런 것은요 급속도로 퍼집니다. 이 전염성이 엄청 강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교회 안에서 말할 때는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하잖아요. 또 밥을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될 수 있으면 물론 일상생활도 중요하지만 식사할 때는 같이 식사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긍정적인 말, 그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뭐 주식 얘기를 한다거나, 뭐 현실에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는 진실을 얘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이 가정에서도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서로 세워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너는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냐? 왜 태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니? 부모가 또 자녀들에게 상처받는 것은 뭐냐면 나를 왜 낳았어?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만 부모가 상처받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너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냐? 너 아빠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녀도 부모에게, 부모도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지 않으니까 뭐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칭찬에 목말라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부부끼리 칭찬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이 가장 행복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인정하는 말을 할 때, 그죠? 양태 형제 맞죠? 아내가 인정하는 말을 할 때,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정말 든든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이렇게 아내가 칭찬해 줄 때 저는 솔직히 힘이 나더라고요. 이게 아내는 남편을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든든히 세워줘야 돼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신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망했어, 이러면 되겠어? 이런 말 하면, 그죠? 아내는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한 거니까 객관식으로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아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첫 번째, 1번, 돈 많이 벌어올 때. 두 번째, 진실로 남편이 사랑할 때. 세 번째, 사랑하면서 돈 많이 벌어올 때. 몇 번이죠? 3번. 그죠? 다 동의하시네, 우리 여기 아내들이요. 3번이 사랑하면서 돈 많이 벌어올 때, 그죠? 격려하고 공감하는 말.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해. 너무나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해. 당신 요즘에 너무 예뻐졌는데? 남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이 숨겨놓은 돈 가져와. 그래요.
예? 이게 우리가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을 너무나 중요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맛가이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말을 맛가이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지적이 아니라 인정하고 사랑할 때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봤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이 쉽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지적질 계속하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실로 인정하고 사랑할 때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인들, 적극적인 선한 말을 해서 가정을 세우며 이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세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 돼지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라. 따라할까요?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라. 우리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6절, 2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첫 번째 바로 분은 바로 뭐냐면, 바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화예요. 뒤에 나오는 이 분은 이 원한, 이 복수심, 이 증오에서 나오는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나오는 화가 계속되면 분노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화를 내면 안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분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분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갑자기 분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어. 언제 나죠?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내가 언제 분이 나고 화가 나는가? 자신이 알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첫 번째 반응은. 그러나 더 성숙해지며 화가 10번 낼 거 5번 나고 그 다음에 횟수가 줄어들어요. 근데 많이 줄어드는데 어쩌다가 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올라옵니다. 마치 꾸정물에 막대기로 저으면 어때요?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계속적으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화를 막 말로써 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미움과 증오와 또 보복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게 분이 날 때 조심해야 돼요. 화가 날 때 한 행동은 죄의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섭섭할 때 이거를 쌓아놓으면 화가 나거든요. 항상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구를 조심해야 돼요? 이 섭섭이를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위로 폭행하지 않더라도 내가 누군가 미워하고 보복하라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건 죄입니다.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의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내가 죽여야만이 그게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살인의 원인이 뭐냐? 바로 미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살인의 감정은 똑같거든요. 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우리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와 공회에 잡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이냐고 했을 때 바로 이 노하는 거, 그다음에 욕하는 거, 이 라가 이 골빈당 총재라 이런 골이 비었냐 그러면서 또 미련한 이렇게 자꾸만 분노를 가지고 남을 욕하고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가 날 때 절대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가지고 바로 해가 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기 전에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틈을 타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마귀에게.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틈이라는 것은 이 발판, 이 마귀라는 놈이 이것을 가지고 이 귀에 발판에 말하는 거. 따라할까요? 마귀의 틈을 조심하라. 이 마귀가 이 교회의 한몸됨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한몸됨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화를 계속 내면 어때요? 화를 내면 어때요? 때로는 속이 시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복하니까 여러분 좋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지옥을 바로 체험하게 됩니다.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바로 거기가 지옥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면 미워하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속 마음속에 미워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오니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 그지? 친구들 중에. 그죠? 빨리 설교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아니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죠? 금방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바로 우리가 한 몸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용서해 주시는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쉽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네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계속적으로 미워할 수 있니? 마음에 품을 수 있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서로 실수를 덮어주고 용납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과 따뜻함이,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이, 그 용서가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되고 서로 깊이 신뢰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약점을 덮어주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새 사람의 특징은 우리 한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 자, 시작. 아멘.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물론 남의 물건에 훔치는 게 도둑질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일과 공부를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바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 이거 바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시간과 돈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거, 이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거, 이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우리가 예를 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구제헌금이 있죠. 이 구제헌금을 의무적으로 우리 교회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헌금과 10의 1조와 그 다음에 주일헌금, 이 헌금은 우리가 다 같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구제헌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 이렇게 돕고 같이 이렇게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구제함으로 가치 있는 인생,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헌금, 추수감사주일 헌금, 우리가 그 전부 10원도 빠지 않고 어려운 교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돕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제헌금을 많이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4장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사람의 특징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사도행전 4장 한 몸, 한 사람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했을 때 우리 3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자, 사도행전 4장 3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 초대교회, 이 성령을 받은 이 세 사람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모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그냥 볼 수가 없지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지체가, 자기 가족이, 자기 형제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살아가니까 구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주변에 서너 명만 자기를 완전히 이해하고 자기를 다 받아주며 정말 자기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위해주는지,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할지라도 덮어주고 포옹하고 뒷말하지 않고,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몸됨의 역사, 이 기적이 교회 안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근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 우리 교회, 지금 현 교회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다 팝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재산이 있어야지,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대요. 자기가 부임을 갔는데 빚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떤 그 성도가 그 소를 팔고 그다음에 땅을 팔아가지고 빚을 많이 갚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가 이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 그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 함께 나누고 함께 구제하고 함께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죠. 과연 우리가 개척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약간의 걱정이 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근데 이 헌금을 1,000만 원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래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는 기적이고 혁명이에요. 천국의 복을 미리 누리는 현장인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또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뻔했는데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풍요해지는 것.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인 거죠. 오늘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마음으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이 우리가 함께 풍성하게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 즉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중광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이 풍성하게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몸 한 가족 된 성도 세 사람의 특징은 바로 진실한 믿음의 말을 하며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여러분 분을 품지 마세요.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세 번째 대지가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 성도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물질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면서 서로 교회를 세우세요. 이 과정에서 갈등, 오해,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품지 말고 즉시 해결하며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교회 안에서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피상적으로 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서로 그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세요. 네, 잘 가세요.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순간에 화가 날 때 마음을 다스리며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마음에 누군가를 품고 미워하며 또 화를 내며 분을 냈다면 회개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 없었음을 회개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작은 문제도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의심하며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혹시나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염려하고 있지 않는가? 아버지 우리가 현실에 쩔쩔매며 돈에 쩔쩔매며 아버지여 내 부딪히는 내 앞에 놓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는가?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진실된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 피상적인 말 서로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깊이 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을 내어 때로는 아버지여 순간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이 분을 내 마음에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을 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만들며 주여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구제하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도우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또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또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준 시간과 돈과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귀하게 보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기도합시다. 몸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양강호 성도님 귀한 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다운된 자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다음 주 야유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VIP 초청잔치 추수감사주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정훈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정훈이가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아버지요, 주의 아버지 특별히 양가운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딸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정훈이 하나님 아버지요, 또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 허락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버지, 우리 온유와 우리 시온이 하나님 아버지요, 또 은수 준수해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그림을 그리며 또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능력있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으로 아버지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마지막까지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VIP 전도 축제와 추수감사주를 통하여 또 아버지 야외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한 몸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귀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있는 아버지 VIP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다운된 자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거짓을 버리고 피상적으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서로 대하며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며 가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분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을 오래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틈을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운 마음을 오랫동안 갖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박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